오늘부터 에베소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1강이고 제목은 종교라는 감옥을 깨트리는 복음의 폭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의 5번째 서신서입니다. 옥중 서신으로는 첫 번째 서신서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서신서를 골로새서처럼 회중 서신으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회중 서신이란 건 뭐냐면 한 특정 교회에게만 편지를 쓴 게 아니라 야 너희들이 편지 돌려서 봐.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돌려보라는 목적으로 골로새서도 그렇게 기록이 되었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이 에베소서를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바울은 왜 에베소서를 회중 서신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단순히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야, 나 지금 그래도 밥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안부 따위 인사를 하려고 이 편지를 기록했을까요? 그것도 회중 서신으로?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폭탄을 던지려고 정작 진리는 뒤로 하고 종교 놀이에 푹 빠져 살고 있는 그 가짜 성도들의 뒤통수를 후려치려고 이 편지를 회중 서신으로 쓴 거예요. 성도들, 종교 놀이라는 게 뭐죠? 주일 아침에 남들 보기에는 그럴싸한 옷을 차려입고 옆구리에 성경책을 끼고 입으로는 할렐루야를 연발하면서 정작 속으로는 오늘 예배 끝나고 뭐 먹지? 오늘 예배 끝나고는 뭐 하지? 예배 드리면서 주식창을 바라보면서 내 주식창은 언제 오르지? 이런 생각들로만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종교놀이 아닌가요? 이건 신앙이 아니라 고등 사기극이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란 존재를 이용해서 나라는 우상을 또다시 숭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요. 바울은 이것을 처음부터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겉으로는 번드르르 하지만 그 속에는 복음의 생명력은 없고 시커먼 자기 욕망만 가득 차 있었다는 걸 바울은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전 3차 전도 여행 끝 무렵 때의 밀레도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이야기를 아끼지 않으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라고 한다고요.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여기서 사나운 이리가 누구였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그러진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을 자기들의 말로 바꿔 그 옷을 입게 하는 자들이 일어날 줄을 알았다고 한다고요. 이러한 자들은요, 겉모습부터 우리를 속입니다.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 가장 경건한 척하며 가장 열정적인 척하며 우리 곁으로 다가오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치명적인 독을 씁니다. 어떻게 쏘냐면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하늘이 아닌 이 땅에 고정시키게 만듭니다. 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영광의 결론을 이 세상에서의 나의 성공, 나의 번영으로 교묘하게 뒤바꿔 놓아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이용해 내가 얻을 보상을 바라보게 만든다고요. 우리들의 행위까지도 결국 나를 위해 살게 만드는 그런 행위로 바꿔 놓습니다. 예를 들면 헌금, 봉사, 기도, 일명 전도라는 건 우리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그냥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그 말씀, 그 빛이라는 게 있다면 일명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삶들은 당연히 내놓다고요. 그런데 그 일들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꿔놓죠? 내가 그것을 해야 복을 받는다는 식으로 내가 그것을 행해야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처럼 나의 성공과 번영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놓인 그 자리에 인간의 열심과 종교적인 열심 등등을 은근슬쩍 끼워 넣으면서 복음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결국 나라든지 세상의 복을 그렇게 세워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가장 견고한 말을 던지면서 속삭이죠. 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너도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 성도님들, 이 말이 어떻게 굉장히 거룩한 말처럼 들리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야, 이제 너도 거기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 굉장히 거룩한 어떤 권면의 말씀처럼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이 말씀은요,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그런 말로 들으시면 안 돼요. 이런 말들은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나를 또다시 나라는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일명 지옥의 언어라는 걸 우리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증명이 들어있어요. 이 말은 결국 내가 이만큼 하면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반대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인과응보적이라는 종교의 굴레 속에 우리를 가두는 말이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게 바로 바울이 경고한 어그러진 말의 본질이라고요. 복음이란 건 내가 무엇을 했냐, 무엇을 하지 않았냐, 그래서 네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묻는 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앞으로 무엇을 하실 거냐에 대한 선포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말을 자꾸 내가 해야 되는 일로 변질을 시켜버린다고요. 성도에게 있어서 삶이란 내가 무엇을 통해 무엇을 증명해낼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의 삶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격발하게 만드는 그 복음의 본질이 나를 완전히 장악했을 때 터져나오는 필연적인 결과물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종교라는 기름의 감옥에 갇힌 자들을 향해 어떤 인격적인 흉계와 도덕적인 어떤 도전을 하기에 앞서 가장 강력한 복음의 폭탄을 먼저 투하해버린 겁니다. 그 폭탄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창세 전부터, 너희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너희들이 이 땅에서 태어난 무엇을 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라는 폭탄을 먼저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면 안 돼요. 이 말은 나라는 존재의 근거를 나에게서 완전히 박탈해버리는 선언이라고요. 우리들은 평생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증명해내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 속에서 삽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세상은 내가 내 성과로 나를 정의하고 내가 거둔 결과물로 나를 평가하고 존재의 소중함보다 능력의 크기를 묻는 차가운 성적표를 매일 우리들에게 건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속에서 우리들은 남들만큼 또는 남들보다 더 잘해내지 못하면 나라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마저 잊어버릴 정도로 그 불안함의 마음을 배곤한다고요. 지금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서글픈 현실이고 우리를 숨가쁘게 만드는 강박의 정체예요. 그런데 이들조차도 그 복음을 내가 지켜내야 할 하나의 커다란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놓고 우리를 다시 율법의 종으로 부리려고 해요. 근데 바울이 던진 이 창세 전의 선택이라는 이 폭탄은 나라는 존재가 쌓아 올려야 할 그 모든 자격, 지심과 의를 일순간에 무너뜨리죠. 이 폭탄이 선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네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게 아니라면 반대로 내가 어떤 처참한 실패를 한다고 해도
그 선택은 결코 취소될 수 없다라는 선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폭탄은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떻게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에서도 또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그 공포에서도 해방시켜주는 선언이에요. 그렇게 이 폭탄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인생의 운전대를 아예 하나님에게 완전히 넘겨드리게 만드는 폭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자는요, 나라는 존재를 더 이상 증명하기 위해서 비굴해 줄 필요도 없어요.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걸 굳이 증명해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너는 내 것이다. 내 자녀라고 누가 증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증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증명해 내버리셨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증명하기 위해서 비굴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돼요. 나를 붙들고 나를 증명하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우리들은 자랑하면서 살죠. 나 같은 존재를,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나를 그의 자녀로 확증시키셨어. 그 기쁨, 그 은혜를 우리는 이 땅에서 자연스럽게 선언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냐? 내가 장로야? 이런 걸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 증거가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도 고스란히 녹아있죠. 성님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을 한번 보세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에베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러한 고백들은요, 바울의 서신서마다 늘 반복되는 문장입니다.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말씀 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이 말을 항상 한 이유는 자기의 사도됨은 자기의 노력이 아니, 자기의 증명이 아니, 그래서 자기의 자랑도 아니,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내 인생을 덮쳐서 나로 하여금 사도로 만들었다는 철저한 자기 고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라는 것은 복을 따내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었죠. 예를 들면 꽃이 햇빛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향기라는 걸 내뿜는다고요. 복음이란 진리가 바울이라는 존재 안에 스며드니까 그 삶 자체가 그냥 복음의 향기가 된 거예요, 그냥. 인간이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숨을 쉬지 않잖아요, 우리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숨이 쉬어지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살기 위해서 숨을 쉽니까? 그냥 내가 살아있으니까 숨을 쉬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곧 그의 존재 그 자체였어요. 이렇게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그 본질에, 그 존재의 본질을 쏟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어도 당연히 자기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본질을 당연히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우리들을 그렇게 신실한 자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신실한 자들이란 말이 도덕적인 어떤 성실함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이라는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이, 자, 이걸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해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 이걸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해요. 이 단어를 형용사로 바꾸면 피스토스라고 해요. 자, 그럼 이 단어가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사람 안에 들어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돼요. 이거 신실한 자, 즉 피스토스라고 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나 칼빈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이 피스토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어떤 의미로 사용을 했냐면, 넌 너가 누구인지 알아? 라는 질문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사용이 됐어요.
신실한 자라는 의미로. 자, 그렇다면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진 말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에 장악되어 있어? 라고 묻는 의미로 사용된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내가 신실한 자들에게 이 편지를 썼어.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물을 건데,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에 장악되어 있어? 라고 암묵적으로 묻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 증거가 에베소 4장 1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믿음에 장악되었다면 그 믿음을 내놓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묻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 스스로 신실하다고 여기고 있는 자들에게 암묵적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에 장악되었어? 라고 오히려 암묵적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게 되면요, 이 정체성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우리들도 에베소 교회처럼 결국 그렇게 변질되고 맙니다. 아니, 하나님께 꾸중을 듣게 되고 말아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에베소 교회를 칭찬을 합니다. 야, 너희들은 이단을 잘 경계했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도 했어 라고 하면서 마치 에베소 교인들을 1등 신자들처럼 칭찬을 해요. 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너희들에 있는 촛대 내가 옮겨버릴 거야 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은 그래, 너 진리 잘 사수했어, 이단들 잘 경계했어, 정말 수고했어. 근데 넌 뭐를 잃었어? 너네들 첫사랑 잃었잖아. 요한계시록 2장 1절 6절 말씀 볼까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리라고 한다고. 이게 바로 자기의 정체성을 잃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물론 분명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들은 니골라당을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6절 말씀 보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라고요. 니골라당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고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자유를 가르쳤지만 그 자유를 방종으로 가르쳤던 이단 아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나 복음 알았어, 나 진리 알았어, 나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해졌어, 그래서 나는 자유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말로는 항상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을 가르쳐 니골라당이라고 한다고요. 우리 전에 있었던 많은 성도님들 그랬죠. 전 죄인이라서 어쩔 수가 없네요. 알아요. 알면서도 그런다고요. 복음을 알면 나는 어쩔 수가 없네 라고 갈 수가 없다고요. 당연하다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사모하는 것, 그 자리로 가는 건 당연한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뭐 그래요? 자기 것 못 나요. 저 죄인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저 죄인이라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있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라는 우상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의 현실이라고요. 그게 니골라당이라고요. 영지주의자들이라고요. 죄와 피 터지게 싸우지 않는 자들, 율법 폐기론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싫어한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그런 자들을 싫어하고 대적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칭찬한다라고 한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요. 여기서 첫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감정적 측면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가슴이 뛰고 바라만 봐도 좋죠. 혹시 그럴 때 없었나요? 없었어요. 저는 있었는데요.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길래. 젊었을 때 보면 그렇게 한 사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이건 연예인만 봐도 가슴이 뛰고 바라만 봐도 좋을 때가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약에 사람이 그렇게 살면요, 그건 병이에요. 어떤 병이죠? 협심증. 그건 정말 좋아서 뛰는 가슴이 아니라 병이라고요, 병. 협심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첫사랑이란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에 의해 내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걸 말해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라는 그것. 근데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답니까? 그 믿음을 의무와 책무로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는 조치를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의 열심으로 취해내버렸다고요. 마치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 말을 우리들은 나와 상관없는 말로 여길 수도 있지만은 아니에요. 많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면 나라도 해야지라는 그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개척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해야지. 나라도 해야지. 아이고, 목사님 혼자 이렇게 설교하시면 나라도 가야지. 의무로 가지고 간다고요. 그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나를 증명하는 또 다른 하나의 우상일 뿐이에요. 그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저 나라는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일 뿐이라고요. 내가 해줘야지. 이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라고요, 그거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면요, 그건 결국 또 다른 나를 섬기는 우상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그 정체성을 놓치게 되면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나중에 주님께 꾸중을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처음에 가졌던 그 행위를 가지라고요. 5절이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여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한다고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할까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서두에 에베소서에서 편지를 쓸 때 이 처음 그 말을 그 정체성을 박아 놓은 그 말로 시작한 거예요. 너희들은 누군지 알아? 이제 바울이 왜 서두에 이 정체성에 대해 박아 놓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아시겠어요? 우리들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 백성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들이 한 모든 종교적 수고는 결국 자기 의의 배설물 뿐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나를 숨쉬게 하듯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살게 하는 그 본질의 지점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